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어른 설교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함께 갈게요. 네. 여러분 골리앗 알아요? 다윗 알아요? 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블레셋 군대에 나타났죠. 블레셋이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너무 거인이었기 때문에 키가 한 3m 정도 됐다고 기록에 그러는데 좀 과장됐겠지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거인이 엄청난 무기들을 들고 블레셋 군대 앞장서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쩌렁쩌렁 산이 울리는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다 바위 뒤로 숨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 상황을 다윗이 형들을 전쟁터에 위문하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보내달라는 거죠. 나갔습니다. 뭘 들고 나갔죠?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를 던지는 막대기 끝에 달린 달려 있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도구를 들고 물매라고 하는 걸 들고 앞에 나가서 저 앞에 산처럼 큰 거인 골리앗과 마주대했죠. 다윗이 그 돌멩이를 세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에 옆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이겼죠.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대장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머지 블레셋의 수만 군대는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그 칼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 걸까요? 그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바위 뒤에 토굴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와 이겼다 소리 지르고 칼 들고 무기 들고 쫓아나와서 달려나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제 골리앗이 죽자마자 사기가 꺾여버린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 다윗 혼자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돌멩이를 던져서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어림없는 일이고 어김없이 보나마나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골리앗만 죽였지만 그리고 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블레셋의 수많은 병사들을 싸워 죽이고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불과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온 시내가 환호를 했었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이 붙잡혀갖고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동굴무덤, 그쪽은 동굴무덤에 장례했으니까요. 동굴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뉘고 그리고 동굴 앞을 큰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온 세상을 제압하시고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힘없는 그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 의해서 한마디도 대항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오래가는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죽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너무 나약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자기들도 붙잡혀가 죽을까 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거기 숨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숨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온 세상을 평정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도 힘없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셨다는 거, 이건 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야심찬 결단을 갖고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허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허탈하고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더 충격적인 얘기가, 더 놀라운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간 거죠. 뭘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납골당에 계시면은 혹시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꽃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하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여인들도 미리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오늘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컴컴한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굴 앞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동굴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로 가려놨는데 그 돌이 굴러진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우리 선생님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 버렸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냐고. 제자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역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가신 예수님,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무덤에 장례된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허탈하고 허무한 일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그런데 차마 돌아가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 정말 어렵게 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주신,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예수님을 늘 따르던 여인. 차마 돌아갈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 남아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발끝과 머리 쪽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 가져가셨나요? 그런데 그때 뒤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신 가져갔으면, 옮겼으면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가져가겠노라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새벽에 어슴푸를 해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선생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붙잡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날이 다가오니까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곧 아버지께로 간다고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헛것을 봤을 거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야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나중에 그들을 깨우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 나중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세요. 또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7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도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500명의 주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번 나타나셔서 일시에 500명에게도 또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리고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다입니다. 10손가락에 안에 꼽힐 만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막달라 마리아와 11명의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예수 믿는 500명의 사람들, 그게 끝.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신성 못 오겠다고 대제사장들이 모함하고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빌라도가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가 됐었고 제자들은 가짜 메시아한테 속아서 이때까지 끌려다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이라고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북적북적 운집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메시아다, 내 말을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예수님께서 쫙 문을 열고 등장하셔서 나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죽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 전처럼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 소식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모든 지중해 문화권 안에 다 퍼졌을 테고, 순식간에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서 전해라.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전하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정신 나가네. 여자가 뭐하러 새벽부터 무덤 앞에 가가지고 겁나니까 헛것을 보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11명의 제자들, 자기들이 섬기던 선생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살아났다고 그러려고 시신을 어디다 갖다 감춰버리고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온 세상이 다 부정하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후에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죠. 모두 순교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하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제자들이 그토록 힘들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돌멩이로 죽이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나머지 블레셋 군사들은 누가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돌멩이 들고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마에다 돌멩이 던지다가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부활까지,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까지예요. 이제 부활 이후의 시간은 제자들의 시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이고 11명의 제자들이고 500명의 주님의 자녀들, 형제들이고 바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묻혀버리고 말 일이에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그것으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 나간 여자 소리를 들으면서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만났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온 로마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예수님 부활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삽시다. 영원히 살 사람들로 힘있게, 능력있게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